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종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기억하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데,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았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예습관에 젖어서 또 살아갔던 친구들도 있을 줄 아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전쟁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개학을 했죠. 학교마다 또 학년마다 학교를 나가는 날도 다르고 또 주간도 다른 것 같아요. 어수선하고 좀 분주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공부할 때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방역당국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를 조금 계속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주간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어지면서 좀 만나는 것도 조금 연장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목사님도 속상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 위생과 또 건강 신경 쓰셔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야 되는 날에 우리 건강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여러분 개인 위생과 건강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시간 우리의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도 얼마 전에 개학했는데 모두 잘 다니고 모두 학업에 열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세요. 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with us,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야곱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도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기로는 꿈꾸는 자 요셉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꿈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 인물이죠. 요셉이.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찬이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죠. 그래서 경찬이는 오늘도 달립니다. 계속 응원하며 힘을 주는 사람이 있네요. 컨디션도 체크해주고 시간도 관리해주고 곁에서 항상 같이 뛰어주는 선배쌤. 힘들고 지칠 때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찬이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니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나는 얼굴. 영광의 함성 뒤에는 늘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분을 알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오해를 받아서 선생님이든 아니면 부모님께든 혼이 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진실을 말했는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경우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치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나요? 아니면은 막 화를 냈나요? 두 가지 반응 다 이해는 돼요. 그죠?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는 참을 수 없는 그런 화가 또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도 하죠.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셉에게도 약간 뭐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라고 할까요? 말제이기 때문에 잘 부모님도 일도 시키지 않고 약간 꾀를 부리는 장면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성경의 곳곳에 좀 있는데 어찌됐든요. 10명의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도 하는데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죠. 사실 요셉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죠. 요셉은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저주하거나 원망을 했다는 요셉의 모습은 성경에서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노예로 팔린 그곳에서 요셉은 가정 총무의 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삶이 가정 총무를 보는 데에서 그의 삶이 끝이 나나요? 그렇진 않죠. 또다시 요셉은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그럼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하며
단언 거절하죠. 그 일로 인해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하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일 거예요.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감옥까지 가게 되는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보기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통한 삶이 맞나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곳에서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 죽음을 면했으니까 그래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다 형통한 삶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가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이미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미 투여해서 형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죠.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 거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 한 사람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이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3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창세기 39장 21절과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번에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도, 그죠?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노예로 팔려가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자리가 종의 자리든 아니면 감옥에서든지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고난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기쁘거나 슬플 때에도, 심지어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내 마음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제약을 받진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방법대로 일하시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다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일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존재죠. 지금 당장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들의 마음대로 내일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게 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다행스럽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다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신이 지기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때문에 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그 영원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그쵸?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가정총무에서 또 이번에는 감옥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죠. 보통 요셉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우울증까지 아마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나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불만과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여기가 끝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처럼 심지어 요셉보다도 여러분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그 어떤 무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를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노예로 들어가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것보다, 그죠? 아마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을 더 원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라면 그렇겠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서 그 일을 맡기보다는 하루빨리라도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요셉의 소망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따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보통 요셉을 생각하면 되게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부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요셉을 딱 생각하면 애굽의 총리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을 여러분 애굽 총리로 인도하실 계획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 패권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죠? 엄청나죠? 이런 패권 국가가 애굽이라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디 출신이죠? 그냥 시골 출신인 거예요. 사실 시골 출신으로 태어나서 배운 것도 그닥 없죠. 예,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해가지고 어떤 시골 출신인 요셉을 그냥 뿅 해서 막 갑자기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확 바꿔서 사용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변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 어땠나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한, 그죠? 사랑받는 아까 전에 누구죠? 야곱의 아들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아마 요셉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가 자기 삶을 되게 낙담하고 낙심하면서 그냥 왜 이렇게 안 풀려? 아니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탁 띈 거죠. 아, 이 사람 써야 되겠다. 얘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가정 총무 일을 맡겨본 거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모함을 받게 되죠. 결국은 거기서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디로 가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사실 그 감옥이라는 곳이 애굽의 중범죄자들을 다루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범죄자가 된 거라는 거죠.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자기가 언제 자유인이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아, 난 몰라. 이제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거기에서 간수로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범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수자 눈에 탁 띈 거예요. 얘 좀 괜찮은데? 그럼 내가 좀 해야 될 일을 맡겨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일을 시켜본 거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거기서부터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면서 어떤 행정의 일을 배우고요. 간수장의 어떤 일을, 간수장을 도와주면서 나라에 대한 중범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일들을 거기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1년이요? 2년이요? 아니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죠. 내 삶이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선 나오진 않지만 아마 요셉도 사람이기에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내 마음에 불평도 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이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결국 그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목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요셉을 생각할 때 그냥 딱 요셉만 어떤 애굽의 총리만 딱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오랜 고통을 당하면서 요셉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죠? 그런데 그 삶의 그 어떤 중심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하고 있죠. 코로나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지금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작년에도 이제 우리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던 우리 고등학교 우리 3학년 우리 형님들이 있죠. 우리 뭐 오빠, 언니, 누나들이 있겠죠.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공부하지도 못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아마 2, 3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요? 예, 그 당시에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애굽이라는 그 패권 국가의 총리로 등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의 삶이 어떻게 역전하고 요셉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이 삶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오늘도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어려워만 하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도전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그 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리고 중범죄자였어요. 무엇이 더 그 요셉의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기대할 것이 없죠. 그런데 나의 삶은 끝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끝!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불만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삶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멋있게 바뀌죠. 예,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 훈련되어지고 공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만 두각이 되지 그 지혜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얼마만큼 그 탁월하게 그 총리직을 감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런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증거하고 나타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는 여러분도 요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의 요셉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도전을 이루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 정도만 하나님 나도 또 다른 하나님 요셉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로서 다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2분 정도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눈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내가 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그 위대한 하나님 지도자들로 하나님 또한 리더들로 다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능히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히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입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영처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다 성장될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학교와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